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로마서 어제 2에서 4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형성되어진 로마 교회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서신을 통하여서 먼저 전달하게 되어졌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 하면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이 죄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를 바울은 세 부류로 구분하였는데요.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 우상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까지도 이 우상이 해결해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도덕주의자들 역시 행위를 기반으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을 행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도덕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을 행함으로 고통이나 고난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 하게 되어지죠. 또한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나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더 가중될수록 두려움과 교만함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삶이 잘 풀리면 자기가 선을 행하고 행위를 잘하였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자들을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죄인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이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행위로 율법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행위를 하고 또 율법을 정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비난하거나 심각하게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제 서원이죠. 성경은 서원을 인정하고 용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하라고 명령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서원은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정해 주고 있지만 명령하고 있진 않은 것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행위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거나 불상을 섬기거나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조정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게 되어지죠. 어제 이제 이 로마서 4장에 저의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했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거나 하나님의 복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하나하나 누리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도 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평범이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삶, 즉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자꾸 그 비판과 기대로 계속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죠. 동시에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또 보답해 주지 않을까.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할 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올까? 자꾸 그것을 계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찾게 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행위를 기반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얻어내려 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표가 기쁨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더 얻어내려 하는 데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또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불안함 속에 무엇인가 자꾸 얻어내려 하고 자꾸 계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리라고. 이 누림이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기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 그럼 목회를 왜 하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목회를 왜 하는가? 예전에는 이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사귀고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하고 이런 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더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눈빛들이 공감이 없는 눈빛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사람이 이게 죄악되어서요, 자녀를 키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되고, 내 자녀를 통해서 뭔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기대감이 막 생겨요. 안 생기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했고, 힘썼기 때문에 자꾸 뭔가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자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들 셋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크면 한 명은 벤츠를 사주고, 한 명은 집을 사주고, 한 명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3개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골라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고르더라고요. 내 집 사기도 어렵고, 내 차 사기도 어렵고, 나 밥 벌어먹기도 어려운데 아빠를 왜 주냐고 셋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이렇게 키우면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면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게 내가 뭔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뭔가 자꾸 기대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버릴 때 이것이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으로 끝.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배우자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쁘게 누리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에게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에 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죠.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죠.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하고 율법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여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해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이용해 먹을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빨리 내가 취하여서 이거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산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찌했는가? 아버지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상속자였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비판과 기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강력했죠.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까? 또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보내고 창녀들에게 다 돈을 허비하였는데 돌아왔을 때 왜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왜 받아주십니까? 하는 그 이 정죄의 마음, 비판과 판단의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 가득히 있었죠. 그리고 그 동시에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밖에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비판과 기대가 가득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애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계속해서 행위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증거가 뭐냐? 비판과 기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 행위의 기준으로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지체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자기를 괴롭히죠.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장님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시자로 보지 않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주시는 게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죠.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지 않죠.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가 없어요.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참 놀라운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순간 그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비판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든 멈춰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감을 멈춰야 돼요. 그럼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와의 주신 이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배우자를 비판하거나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이 자녀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지체들을 주신 이 지체들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네. 뭐 이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 됩니다. 이 누림이 우리에게 좀 어색한 단어이고 좀 멀리 있는 단어 같은데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바로 비판과 기대를 멈추기 시작하면 이 누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쭉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정죄와 비판이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게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못하면 우울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이미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